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 나가면 지면들이 계속 나오고 이 선교자들이 어디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가야 사도행전이 좀 머릿속에 좀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 안디옥. 출발 지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지중해 이 구브로 섬으로 지금 간 거예요.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살람이라는 곳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지금 이동을 했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지도가 여러분 대충 보입니까? 밑에 지중해라고 글자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고 5시 방향에 시내 반도가 보이고 4시 방향에 유대가 있고 3시 방향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 지중해 연안의 이 도시들의 이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여기 구브로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보에 왔습니다. 바보에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제 일이에요. 자, 바 예수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바 예수라는 사람. 누가는 이 사람을 구브로 섬의 총독의 측근인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브로 섬의 총독 근처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무당이니까 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쪽집게 무슨 무당 같은 이런 뭔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옆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이상한 조언을 해도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의 원어를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옆에서 아무리 이상한 종교적인 조언을 해도 이 총독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를 내가 듣고 있으면은 다른 한 가지는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한쪽 소식만 계속 들으면은 반대쪽 소식을 듣기도 싫고 그게 귀에 들어와서 납득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뭔 소리든지 많이 들었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반대쪽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또 유대인들이 와서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불러서 듣고자 하는 거죠. 자, 이게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이 매몰되면은 이건 이제 지혜로우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선교사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들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만나게 된 영적 상황을 먼저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대적하고 왜 반항을 할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만나는 경험과 다르지가 않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런 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회 못 가도록 실질적으로 앞에 나서서 막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막 일들이 생기고 갑자기 막 바쁜 일이 생기고 갑자기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막 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막 누구에게 막 전화를 내가 걸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지각을 하게 되고 뭐 늦었네 오늘 그만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돼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총독이 듣고자 하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사탄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이건 사탄적인 행위다 하는 것이죠. 말씀의 전달 통로를 막는 것 이게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 통로를 가로막는 것 이게 뭐냐?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통로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다른 유혹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도록 내 마음에 미혹하는 어떤 그런 유혹거리들. 이런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의 전달 통로를 막는 것 이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이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통로를 가로막는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회와 신앙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도 조금 넓게 보면은 이런 행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성도들과 또는 목회자들의 어떤 세상적 집단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적 집단거리가 되는 상황. 제가 유튜브로 잠깐 보다 어느 목사님 설교가 석서치 지나가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고 하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요즘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은퇴하면서 전별금으로 가져간다. 이러면서 막 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다. 그런데 그런 분은 여러분 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분들의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복음의 방해자 역할을 하는 거야. 복음의 방해자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교회가 이름을 내고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것처럼 이름을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런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일 했어. 교회에서 막 그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남구청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는데 1등 했다고 저한테 구청장이 뭐 주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방송국에서 와서 이런 막 다 했어요. 다른 사람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1등이에요. 근데 저는 사진만 뭐 어쩔 수 없이 찍으니까 찍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하자고 하는데 하겠냐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괜히 그거 해봐야 얼굴 팔리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뭐 텔레비전 나왔대요. 이러면은 사실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 억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굳이 내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가 말 실수를 한다든지 뭐 조금 잘못돼서 그게 하나님 앞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잘했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뭔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내가 났으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도 그게 교회에 덕이 될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괜찮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송사, 교회 간의 송사,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바깥에 세상 법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 저러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영광이 결국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어디 가면은 제가 욕을 엄청 얻어먹을 때가 많아요. 목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없네. 나쁜 사람이래. 이래요. 저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저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저 말고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부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 잘한다고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몰카를 찍었어. 그걸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목사 맞아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없네. 이러고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이분은 제가 도대체 이분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친북 인사예요. 통일운동하는 그런 분이에요. 김여정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올려놨더라고요.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거 하는 사람. 좋아요. 북한 바로 알기 좋은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주장도 했어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정당한 나라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소식이에요. 정말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정당한 나라인지 아닌지 여러분 꼭 가봐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그렇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다녀. 좋아요. 저는 그것도 오케이. 뭐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그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분이 목사다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자기 행위에 앞서서 자기가 목회자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행동할 때 조금은 좀 돌아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지금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총독 측근에서 여러분 총독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총독한 사람이 결정을 잘못하면 그 지역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밑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 노릇한다고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잘못된 것을 인도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는 것을 못 만나게 방해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은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하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이 항상 시끄럽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죄와 다툼 속에 혼란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에서 만난 이 사람과 이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4절을 보세요.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로 족하다.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왜?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간 거잖아.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바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네. 저 사람들은 왜 이걸 안 하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옛날에 많이 해봤어. 그게 죄라는 걸 알아.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내 영혼에 그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 원세는 우리에게 계속 그거 하기를 원하고, 예? 미혹을 하고 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무슨 문화, 여러분 문화랄 것도 없는 것들이 문화랍시고 나와가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 이 문화 인권 이거 왜 우리 안 해주냐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그게 여러분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라고 하면 문화가 되겠지만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문화 아니거든.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려요. 도덕적으로 나쁜 길로 인도하잖아요. 인권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애들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인권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악한 이용의 실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 사람들 미워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러한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가 바 예수 보고 그래요. 바 예수. 총독을 못 만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해서 총독이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방해하고 있고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쳐라. 그만해. 그만해. 들어오기 싫어. 그만해. 그만해. 악한 마귀 권세를 향해서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를 향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울이었어요. 계속 사울 바나바와 사울인데 이제는 중요한 변환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바나바가 뒤로 가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바울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계속 연결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악한 마귀 권세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대적하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사역을 주도해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시사를 했어요. 자,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데 지금 이제 이방 선교를 하러 나섰어요. 이방 지역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철학과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싸워나간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거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세상,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요, 안 해요? 가득합니다. 예.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중노릇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요. 그 세상은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이 그렇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의의 원수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 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습니까? 사탄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고 교만한 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명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심판받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세기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알고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쁘진 않은 거 알면서도.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옳다고 인정해줘. 이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선교에서 만난 이 사건 사실 굉장히 앞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만나게 될 어떤 그런 대적자들 그들의 모습이 압축되어 가지고 첫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교에서 만난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사울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이 바예수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이놈의 이름이 바예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뜻인데 잘 들으세요.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기원을 했냐면은 히브리 성경에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에서는 글자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장음이 하나 빠졌어요. 예슈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그 아람어 성경,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거를 헬라어,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예수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스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레수스가 됐습니다. 요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오늘날을 사용하는 지저스가 된 거예요. 자, 요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요 근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원어를 써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뭐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요수아라는 이름이 근원이니까 사람들이 요수아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수아 그런 어떤 이름을 차원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썼는데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도 예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예수, 바돌로메에도 마찬가지다. 바 이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뭐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이 바예수를 만난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이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바예수 이 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인데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제 선교 패턴이 됩니다. 계속 가는 데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오늘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같은 말 아니냐? 같은 의미긴 한데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거 유대교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유대교적인 표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건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교가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줘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진 사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냥 인정하는 뿐이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유대교에서 전하는 저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 누가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네, 누가 이 편지를 받아서 지금 읽어야 될 사람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누구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약간 객관적일 수 있어요. 둘 다. 자, 그 사람에게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설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고 교회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글을 읽을 데오빌로를 위시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제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반쪽짜리일 뿐이고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복음, 이 복음이 진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엄청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예.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이 선교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드디어 이 바 예수가 소경이 됐어요. 바울이 그에게 소경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거짓 선지자로 소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벌을 준 거예요? 저주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적을 해왔어. 방해를 했어. 소경을 만들 뻔했어. 그 사람을 벌 준 걸까요? 저주한 걸까?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햇빛을 못 보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잠시 동안만 그렇게 했어요. 잠시 동안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바울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맞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서 바 예수보다도 아주 차원이 다르게 지금 복음을 막았었던 사람.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 예수의 모습이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보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 지금 보다 장님들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눈을 떠라.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라.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 찾아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반대자로 나타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잘못과 유대교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바 예수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 삶의 현장에서 대적자들 만나고 반대자들을 만나고 행악자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대적하고 같이 똑같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모를 시간을 여러 가지 보내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높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불러서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 그거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